오늘은 풍성한 삶의 기초 7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기도의 자세와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설교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더 세밀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생활이 좀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기도를 몇 분 정도 하십니까? 기도를 몇 분 정도 하세요? 기도를 몇 분 정도 하세요? 손 들어볼까요? 5분 이내,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1분, 1분씩 3번, 하루 3번. 아마 다양하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그래 작정해서 한 5분 정도 한다고 하십시다. 아니 10분 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시간이 길게 느껴지십니까? 짧게 느껴지십니까? 내 기도하는 10분이 참 길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그리고 끝나고 우리 일부 예배 이렇게 우리 수요예배 드리고 또 기도회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여! 그리고 기도하면 여러분 한 3분에서 5분 기도하는데 그 한 주제 가지고 그 기도 시간도 결코 짧게 느껴지지 않죠. 기도 시간을 내가 20분, 30분, 1시간 한다 그럴 때 기도 시간의 길이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만약에 그냥 기도 시간이 길게만 느껴진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 왜 이 기도 시간은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 드라마 볼 때는 아유 벌써 끝났어? 벌써 드라마 1시간인가요? 30분인가요? 벌써 1시간이 지났어? 막 이러고 기도하는 거는 막 기도하다가 1시간은 된 것 같아 눈 딱 떠보니까 5분 지나.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도가 무엇인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 기도가 뭐냐 그럴 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신 분. 거의 대부분, 그죠? 아까 못 드신 분 좀 이렇게 미안할까봐 다 들어보시라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알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영적인 호흡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라는 제목의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둘 다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한다 그럴 때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죠? 어떻게 생겼는가? 왜 갑자기 소리가 이렇게 막 이상해졌어요? 처음에 좋았는데 오늘 볼륨 좋았다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상해졌는데 울리잖아요, 소리가. 둘 다 참 좋은 표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또 하나님과 우정 쌓기다, 이렇게 다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이야기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없이 사랑하기란 쉽지 않아요. 무조건 사랑하지. 근데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알물 통해서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그렇게 더 사랑을 깊이 쌓아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뢰를 통해서 사랑을 만들어간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토해 놓는 것,
이것을 또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깊은 나눔을 가지다 보면요, 하나님과도 우정의 관계를 맺는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 예수 나의 친구, 이런 찬양 가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친구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내 친구라고.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우리를 특별히 만드실 때 우리와 그렇게 교제하려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누리게 될 때 우리가 우정을 맺는 것 같은 그런 관계도 경험하게 되고,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그렇게 주고받는 신뢰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맺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우정 쌓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전제를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우정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미 많아지고 더욱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수요일 나오시는 분들은 꼭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의 자세, 그러면 이 기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중간을 딱 빼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게 기도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가 좀 마음에 있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때로는 그냥 막 이 안에 쌓여있는 것들을 막 하나님께 이렇게 토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도 다시 그냥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나아가는 것은 바른 기도의 자세를 갖추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휘파람을 불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토로했으면 그 다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일어나라. 이게 기도의 자세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급해서 안달이 나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 대상, 기도의 대상자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급하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우리가 염려 없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드시나요? 그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배운 대로 젖된 아이가 그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이, 그 말씀 기억나시죠? 젖된 아이가 그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이. 그 엄마 젖꼭지 물고 젖을 빨고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다른 염려,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아이는 엄마 젖 빨면서 그냥 평안한 거예요. 세상 근심 걱정 없어요. 정치 돌아가는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따뜻한 엄마 품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이 마음이, 이 자세가 기도의 자세다 그랬어요.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워서 또 속이 불편해서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그때 토해내듯이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를 쏟아내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의 대전제는 우리의 영혼을 그분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 내 영혼을 우리 주님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않기. 그래요. 기도하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맡으셨다, 하나님께 내가 맡겨드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고 그 대신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내가 기도할 대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 말고 뭐 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런 기도가 어떤 축복을 가져오는지 거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는데, 이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이라고 다른 번역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염려 없이 감사로 그분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의탁하며 기도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응답될 것이다. 아멘 하고 싶죠? 아니, 아멘 하지 말라고요. 거기서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응답될 것이다가 아니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른 기도만 할 수 있나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막 떼쓰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라 그랬는데 무슨 쏟아놓는데 무슨 여과가 되겠어요? 그냥 막 쏟아내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막 화가 나가지고 지금 절제가 안 되고 막 말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여과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누가 들었다간 큰일 날 얘기도 나오고, 이 속에 불편한 것들이 막 나오고, 막 원망 불평 막 떼쓰는 것도 나오고, 막 기도하다가 그냥 막 삿대질,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일도 나오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 사람 지금 다리 몽둥이 부러졌을 거예요, 아마. 여러 사람 큰일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쏟아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을지 몰라도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내 속상한 걸 하나님께 아뢰고 내 아쉬운 걸 하나님께 아뢰고 나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듣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돼야 맞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최선의 길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기도에 대한 오해들을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이 명확해질 겁니다.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낸다. 자, 요거에 기도에 대한 오해예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어느 종교에도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신에게 무엇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받겠다라는 것은 어느 종교에나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민속 신앙, 미신 가운데에도 있어요. 그것도 아주 정성을 다해서 새벽에 그냥 일찍 정한수 떠놓고 목욕 재개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리고 땡땡땡께 비나이다 그러면서 뭐 달라고 그러고 뭐 달라고 그러고 뭐 달라고 그러고 그러죠. 우리 민속신앙에도 있고 어느 종교에나 있어요.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을 보여야 신이 감동을 해서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종교 신념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종교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 안에도 일부 이 부분이 맞아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할 때에 그 정성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들어주신다. 근데 여러분, 이 공식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절반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솔로몬이 그렇게 1000번째 드려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공식은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행위의 정성만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가시고 또 어떤 이에게 찾아가시고 그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성경 속에서 이와 유사한 타종교의 예를 한번 찾아보면요, 이런 거에 있어요. 우리 신약 시대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거대한 이방신을 섬기는 성전, 이 템플들이 있었어요. 에베소에도요,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이 여신을 섬기는 큰 이 성전이 있어서 거기서 온갖 난잡한 이 죄악들이 행해지고 했던 그런 곳이에요. 사람들이요, 수천 수만이 모여가지고 위대하고 크신 아데미여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두 사람 아니에요. 여기 남자 10명이 서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아데미여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심쿵할 거요? 굉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20명이 모였어요. 20명이 다 같이 위대하고 크신 아데미여 그러면요, 뭔가 약간 공포감이 조성이 돼요. 100명이 됐어요, 1000명이 됐어요, 10,000명이 됐어요. 그러면요, 거기는 완전히 사람들이 엑스타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 초월적인 그런 환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누구도 그 종교적인 분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야, 그러면 그 신이 살아있는 것 같고 지금도 이 기도를 들어줄 것 같고,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면서 이들이 자기들의 소원을 신이 들어준다, 그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여갖고 이러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나중에는요, 막 큰 소리로 외치다가 자기 몸을 자해하잖아요. 자기 몸을 이렇게 칼로 긋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러면은 바알 신이 그것 때문에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해하면서 저렇게 열심으로 구하니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참 귀한 것인데요, 이 금식은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시키는, 거기에 이게 힘이 있고 위대한 거지, 금식 기도를 여러분 단식 투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곡기를 끊고 먹지도 않으면서 주여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안 들어주시면 콱 찍어버릴 거예요. 내가 찍어버릴 거야, 이렇게.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경상도식으로 해갖고 내가 죽어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식 투쟁하는 게 금식 기도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단식 농성하는 식으로 금식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민감하게 듣기 위해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마음으로, 내 자아를 죽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떼부릴 때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러는 것처럼 금식 기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금식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기뻐하는 이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푸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욕심을 덥석 손잡고 욕심에다가 영향을 부어주고 그러는 게 누구냐? 원수 마귀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흉악의 결박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그걸 끊는 거예요. 나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영혼도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은 이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세요. 이미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변덕스러우니까 주님도 변덕스러울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내가 좀 열심히 하면 아이고 예쁘다, 그리고 오늘 내가 좀 힘이 빠져 있으면 너 왜 그래, 그리고 내 이제부터 너 미워할 거야. 하나님 그러시냐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의 오해는 뭐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끌어내야 되겠다,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 자, 두 번째 오해는 보험성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보험성 기도. 기도를 미리미리 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수련회를 가다가 교회 수련회예요. 차가 펑크가 났어요. 수련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빠뜨렸기 때문에 펑크가 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준비 기도를 했고 그랬는데 가다가 차가 펑크 나는 일이 없게 해 주세요, 이 기도를 빼먹어서 그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여기는 차가 문제가 생기면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금방 오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제가 있던 아프리카에서는 이거 큰 문제였어요. 며칠을 거기서 그냥 꼼짝없이 붙잡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상황이면 더 많이 기도할 텐데 별로 걱정 안 하니까 기도 안에서 이런 일이 생겼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도 목록을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차량을 위한 기도를 안 했네? 에이고, 그러면 내가 요걸 가지고 너네들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갖고 차를 펑크 내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아, 기도해서 요걸 빠뜨렸으니까 그래서 펑크가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보험 드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두자, 이런 생각.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시는 거냐 하면요, 하나님을 심술 맞은 산신령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민속신앙 가운데 정령신앙에 도깨비가 있어요. 도깨비 아시죠? 도깨비가요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금방망이 두드려 갖고 보물을 주기도 하고 혹을 붙여놓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런데 우리 설화 가운데 보면 얼마나 심술 맞으냐 하면은요, 이게 심술이 나면은요 그 집에 부뚜막에 무쇠솥이 있어요. 무쇠 솥뚜껑, 요새는 삼겹살 주로 부쳐 먹는 데 쓰이는 무쇠 솥뚜껑이 얼마나 두껍고 탄탄해요. 솥뚜껑을 솥 안에다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 빼게. 그게 도깨비 장난이라는 거예요. 도깨비 장난. 얘기 들어보셨죠?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래가지고 날도 아무 날이나 이사를 못 가. 손 없는 날 이사를 가야 돼요. 그날은 이삿집 센터가 부르는 게 값이야. 값이 몇 배로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여기 이사 올 때 아주 싸게 이사 온 게 뭐냐 하면 그날 이사 가면은 안 좋다고 사람들이 이사 안 하는 날 제가 이사를 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 상관없는데 사람들이 그런 미신에 그렇게 찌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교육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마치 이런 마음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행동하셔야죠. 지금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적어도 이 기한은 맞춰 주셔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때까지 안 해주시면 재미없습니다. 이런 식의 하나님을 교육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을 교육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육받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우리의 관점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또 상황을 보는 눈을 바꿔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상황 다 아시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에게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러니까 하나님 요때 요 기한에 맞춰서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그분을 신뢰하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교육하는 기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육받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우리 기도에 대한 오해 가운데 이게 가장 심각한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비인격적인 기도가 있어요. 비인격적인 기도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 쌍방의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퍼붓는 기도가 바로 이 비인격적인 기도입니다.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본물 터지듯이 하는 기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기도를 배우는 초기 단계에서는요, 혹은 성령을 체험하거나 가슴이 뜨거울 때, 기도할 때 막 하나님께 쏟아내듯이 기도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초기 단계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런 거예요. 기도를 막 쏟아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재빨리 기도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기도는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라 그랬어요. 양방 간의 소통이에요. 대화예요. 다이얼로그.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배우셨죠? 기도는 내가 막 하나님께 주문을 외우고 기도 끝 그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벌떡 일어나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행동은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인격적입니까? 여러분, 누구랑 대화할 때 대화가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얘기 안 듣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을 하는데 듣는 척 하는데 전혀 안 들어요. 엉뚱한 소리 하고, 혹은 말할 기회를 안 주고 자기 혼자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한두 번 얘기하다 보면 정말 피곤해요. 다시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제 목양실에 누가 찾아왔어요. 이야기 좀 하고 싶다고 하고 들어왔는데 자기만 실컷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 지금 쏟아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좀 해주려고 그러면 아이고 다 했다.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그러면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거 비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마음이 상하게 될 겁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주고받고 듣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막 주문해오듯이 하나님께 던져놓고 하나도 듣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기도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크게 결례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 말한 만큼 내가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을 한 만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세예요. 비인격적인 기도, 이거 그냥 하나님께 막 퍼붓기식의 기도, 전혀 듣지 않는 기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에 의지해서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또 필요할 때는 상황도 바꿔주십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기도는 대화하듯이 자신의 말로 편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미사 요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아뢰면 되는 겁니다. 특별한 기도 용어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드린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김형국 목사님은 친교를 위한 기도와 사역을 위한 기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역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와 같은 것들이 사역을 위한 기도가 되겠죠. 이런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중보기도로 이렇게 모였을 때, 또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면서 우리 이걸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 사역을 위한 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희도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그 다음에 교제를 위한 기도는 이 자리에서 혹은 중보기도 모임 때 잘 안 해요. 사역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항상 그것만 다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역을 위한 기도만 머물러 있으면 내가 여러분 스스로가 좀 에너지가 부족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흔히 개인 기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과 친교하는 교제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예를 들면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또 감격하는 기도.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노래하고 뭔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자, 이게 교제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고 계시죠? 무릎 꿇으면 계속 그냥 뭐 달라고만 하십니까? 여러분도 별명이 막달라 마리아이십니까? 계속 뭔가 막 달라고 그러세요? 이거는 사역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교제를 위한 기도가 꼭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딱딱 끊어서 얘기할 때는 아멘 하시라고 타임을 드리는 건데 꼭 아멘을 유도하게 하지 마시고 교제를 위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는 그런 교제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교제의 기도를 하면요 내 영혼이 풍성해져요. 영혼이 풍성해져 기도가 즐겁고 기도하고 일어날 때 막 휘파람이 나오고 콧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막 이렇게 나갈 때 뒷걸음을 이렇게 보면은 막 확실히 많이 흔들려요. 중심이 많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기쁘게 나가시는 거예요. 왜? 마음이 즐거우니까 그런 거예요. 발걸음이 가볍게 우리 남자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도를 잘 드려야 돼요. 우리 혜림이가 아빠 박인범 집사님을 혜림이 왔던데 혜림이가 저기서도 계속 지금 아빠 쳐다보고 있는데요. 아빠 박인범 집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래요. 제가 혜림이한테도 질투가 나더라고요. 자기 아빠니까 괜찮아요.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대요. 뭐 객관적인 건 상관없어요. 하여튼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 아빠 왜 그렇게 멋있어? 난 아빠가 최고로 좋아. 자, 그러면 박인범 집사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좋죠. 그죠? 세상을 얻은 것처럼 행복하겠죠. 그러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 아빠가 최고로 잘생겼어. 아빠가 최고로 멋있어. 아빠가 제일 좋아. 그러는데 기분 좋지 않을 아빠가 어디 있어요? 난 세상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 수만 있으면 다 주고 싶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최고예요.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짱이에요. 하나님 최고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얘가 오늘 뭘 잘못 먹었나? 하나님 그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그 목적을 위해서 널 만든 거잖아. 내가 너랑 그렇게 교제하고 싶은 거잖아. 나도 너를 정말 사랑한다.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쁘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게 교제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제 기도 없이 계속 막달라 마리아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떤 때는 서운하세요. 아빠가 집에 띵동 하고 들어갔는데 아빠 하고 이렇게 나와서 아빠한테 안겨야지. 딱 들어오는 순간 아빠 손을 쳐다봐. 손에 뭐가 들렸나. 그래서 별거 안 들고 오면 실망해가지고 막 이런. 그런 자식이 있으면 예쁘겠습니까? 아빠를 즐거워하고 뭘 들고 오든 안 들고 오든 아빠를 사랑하고 그러면 기회가 있으면 더 잘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교제의 기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깨달은 것들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잘 몰라서 그러죠. 그걸 찾아내면서 감사하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보면 진짜 많아요. 그걸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가운데 한마디 툭 하세요. 아빠, 제가 필요한 게 뭔 줄 아시죠? 이렇게 한마디만 하세요. 제가 필요한 게 뭔 줄 아시죠? 그러면요, 저도 이제 딸을 가끔 만나는데 아이가 노골적으로도 말 안 해요. 살짝 돌려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능력이 충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가셔서 아빠, 제가 필요한 게 뭔 줄 아시죠? 그냥 그거 한마디 하시면 돼요. 하나님에게 주문서 넣듯이, 청구서 올려드리듯이 빽빽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뢰는 것이 자세한 목록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분이 배우자의 조건을 100가지나 적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키는 어때야 되고, 심지어 성씨도 무슨 성씨는 빼고, 요런 성씨, 몸무게는, 헤어스타일은, 가정은, 출신 환경은, 학교는, 막 그래가지고 조건을 쭉 적어놓고 주여 이런 신랑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그 자매는 믿음이 좋은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님께 아뢰니까 정성이 갸륵하다, 네 정성을 봐서 거기에 꼭 맞는 신랑을 내가 보내주리라. 하나님 그러실까요? 아버지, 저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에게 잘 맞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제 장점도 아시고 단점도 아시고 제 성질머리도 아시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저랑 잘 맞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굳이 붙인다면 믿음 좋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세 마디만 하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100가지를 적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꼭 믿음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문서를 다 써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하나 빠졌네,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제 친교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자녀가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이런 영적인 아버지,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드리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의 그 아름다움에 더욱 감격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면 우리는 서서히 영적으로 메말라가게 돼요. 당장에 기도 안 했다 그래서 당장에 무슨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메말라가게 됩니다. 곧 이어서 닥쳐올 여러 가지 삶의 위기에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매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기도가 깊어져서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